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애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시절 저희 집에 전화가 개통되었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가 있는지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었어요. 저희 집도 전화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급한 전화가 시골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오면 어쩌다가 제 전화가 오는데 안집으로 전화를 주인집에 전화가 새를 사니까 주인집 전화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주인집으로 전화 오면은요, 전화 받으라는 주인집 아주머니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퉁명스럽습니다. 그 소리도 마음에 걸리고, 전화 받으러 그 안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독한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엄청 짖어요. 꼭 물을 것 같이 막 덤벼드는 개가 있었는데 꼭 물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피해서 전화를 받으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 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개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개통한 지 첫날인지 며칠 지난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6살쯤 되었을까, 지금 44살 된 아들, 그때 6살 때 전화 개통 기념으로 그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다가. 그때가 겨울이었었거든요. 여기 불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119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 번만 해야 되는데 2번, 3번 빨리 불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불 끄라고 막 난리를 치고 전화를 했어요. 결국 소방차가 출동을 했고, 집에 와보니까 어린애들밖에 없고, 가까운 곳에 있던 우리 아내를 호출해서 현장에 쫓아갔다고 합니다. 소방서에 나온 직원이 이래저래 해서 전화가 계속 와서 출동했으니까 출동비 6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6만 원이면 제 월급 절반이에요. 월급이 12만 원, 많이 받아야 18만 원 이렇게 받았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봐준 것 같아요. 그 일로 그 아들 녀석은 엄마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지금도 만나면 얘기합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때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맞았는지. 여러분, 119는 소방서하고 직통으로 연결된 전화잖아요. 그래서 위급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119 전화예요. 어린아이가 전화를 해도 그들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119 전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화는 참 유용하고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과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출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내가 전화를 딱 했는데 그 대통령은 나하고 친해서 단번에 전화를 받아갖고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끝발이 있을까요? 출세한 거죠. 우리 여기 장로님하고 전화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주거든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다거나 이래도 우리 장로님하고 연결하면 또 다 해결했죠. 우리 장로님하고 여기는 직통전화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가 막힌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전화 연결이 직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처지에 있을 때 수화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 수화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수화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궁핍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주여 그러고 직통전을 하나님 앞에 하면 그분은 성령님 또는 혹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직통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전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한번 정말로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2편 12절 14절을 보니까 그는 누가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느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속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적인 그 행위를 다 하고 살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어떤 종교를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기도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무당을 믿는 사람이든 무의식적으로 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 살 때 천둥지기라고 해서 비가 와야 모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논이 있는데 하늘에서 봄에 비가 오르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날마다 제사 지난 그 할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비 좀 내려주시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인간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필요성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과 본질이 신앙의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신앙의 기초적인 행위예요. 교회에 나오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의 필요성 또한 같은 맥락에서 찾아봐야 돼요. 즉 불신앙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처럼 위기를 당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도라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행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 판단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호흡을 멈추십시오 하고 했을 때 5분 이상 살아남을 사람, 참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날마다 해야 살듯이 기도도 날마다 해야 사는 거예요. 왜? 호흡이니까. 특권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직통전화를 언제든지 다이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3절 말씀처럼 그 번호만 누르면 하나님 바로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는요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의무인 것을 유념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지. 첫째, 기도는 성도의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무기가 좋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개발이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살상을 많이 할 수 있는 무기, 더 많은 사람들을 땅을 빼앗고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무기를 개발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늘, 언제든지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하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군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 맞습니까? 이 불의와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날마다 공격해오고 있어요. 사단의 사망 권세와 끝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 투쟁적 존재라고 그래요. 이 땅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모든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천상에 가면 천상의 교회는 전쟁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그곳엔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의로 불의를,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생활의 성도의 생활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양심과 영혼부터 진리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상대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빨리 판단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구나. 기도의 자리를 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신앙이 풀어지고 양심이 악에 오염되고 영혼이 죄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부터 성도는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짓잖아요.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됐어요.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끌리고,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괜찮아. 또 그래. 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권능 안에서 보존돼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상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돌을 던져요. 순간순간 돌을 던져요. 우리 생각에 약간만 틈이 벌어지면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이랬을 때 내가 주역으로 기도하면요, 그 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그 사단의 본질로 날아가 다시 떨어져요. 그쪽으로 사단에.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요 방어체제잖아요. 공격체제이면서 방어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죄와 사망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 체제예요. 아이언돔이라고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공격할 때 아이언돔 뭐 이렇게 방어 체제를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센 악한 원수마귀 흑암에서를 공격을 해도요 기도하는 순간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쉬지 않듯 기도도 쉬지 말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날마다 시간 순간 분초마다 기도하는데 공격하는데 방어하지 않으면 공격이 뚫리잖아요. 방어체제가 무너지잖아요. 날마다 공격하면 날마다 방어해야죠. 또한 기도는 사단을 공격하는 능력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무기가 아니고요, 기도는 적극적인 무기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기도예요.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검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말씀 우리를 능히 우리는 이기고 그들이 우리는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한 성도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물질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다 무기예요. 기도의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누는 그런 은사를 주기도 하고요, 사랑의 은사를 줘서 세상 사랑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구제할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역시 성도의 힘으로 운용되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그 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의 종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흥회하고 온 다음날 만나서 대화하시는 바는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하러 올 때 그때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영적 능력이면 무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필히 힘써서 항상 행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직통전화를 걸어서 응답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이라고 해서 꼭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도 있고요, 자녀의 복도 있고요, 환경의 복도 있고요, 관계 속의 복도 있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언약을 성취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복 주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냥 남의 문 갖고 두드리고 가서 남의 거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셨어요. 약속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특권적 존재라는 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건강이 좀 안 좋고 돈이 좀 없어서 경제도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깨 딱 펴고 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득했고요, 하나님하고 전화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옆집 사람 찾아가서, 언니 찾아가서, 동생 찾아가서 부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옆집 언니 돈 많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냥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망신당해요. 너는 그것도 없냐 이러면서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은요, 어쩐지 네가 올 것 같더라, 꼭 주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적 존재, 자신 있게 어깨 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동행, 영생의 획 등 믿음의 승리, 수많은 하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언약 백성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것 다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받으려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뭐 믿음의 행위를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선물이 오고 있는 거예요. 택배가 날마다 하늘에서 출발해요. 택배가 계속 출발해요. 달라고 출발해요. 근데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가 다시 반송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택배는 계속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기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면은요, 그 택배 상자는 날마다 출발해요. 물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언약의 축복이 성취되려면 성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고 구하란 말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보내셨을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면 택배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보내셨을까? 안 보냈을지 몰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안 와요. 보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려면 성도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주실 길이 없어요. 안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언약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기서 출애굽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네, 재밌죠. 이 사람들은 오신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공부하러. 네, 재밌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불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응답이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구속과 축복과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또는 좀 힘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대화하면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거래요. 이미 멀리 떠나갔을 때 아무리 찾아도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이 와서 얘기하는데 옷을 벗고 누워 자고 있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열어보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찾으세요. 찾으라. 이 단어가 다라시라고 하는데 찾다, 구하다, 예배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이 단어는 카라라고 해요. 카라. 말을 걸다, 초대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말을 걸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말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거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의무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악한 시대에 깨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들을 깨달은 것처럼 성도의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 요건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가 옆에 손잡아 주면은요, 호랑이 와도 안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응답이란 하나님과의 생각, 계획과 뜻을 성도에게 알려주신 은혜예요. 응답은 그래, 네가 나한테 부르짖었으니까, 네가 계획했을지라도 내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성도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기 생각과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고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잘못된 곳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않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안 봅니다. 시행착오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갔다 그러죠. 부부를 보면 닮았네 이러잖아요.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닮은 모습이 되는 거냐?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기도로 대화하며 사는 성도는요,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습 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동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그동안 쉬고 있던 기도를 시작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좋은 무기, 위력 있는 무기, 세상을 여기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0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을 늘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두리번거리며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짐받았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